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중심으로 복병할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를 거의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순서대로 나가니까 가능한 여호수아 설교할 때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를 미리 여러 번 좀 읽어두시고 그 흐름을 대충 알고 이렇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날 와서 본문 처음 보는 것보다 미리 좀 성경을 읽고 여호수아 설교도 설교입니다만 이런 기회에 내가 여호수아를 한번 좀 잘 공부한다는 셈 치고 집에서 미리 여호수아를 좀 읽고 이렇게 오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냥 와서 듣는 것보다는 미리 좀 여호수아 그래봐야 24장인데 24장밖에 안 되는데 이거 마음먹으면 1시간에 다 읽습니다. 1시간에 쭉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면 2시간. 하루면 다 읽을 수 있는데 1년이 돼도 안 읽고 못 읽어요. 읽으려고 그러면 축구 봐야죠. 읽으려고 그러면 뭐 봐야지. 이래가지고는 친구 만나야지. 뭐 해야지. 우선순위를 안 정해놓으면요. 한 장도 못 읽습니다. 한 장도. 하나님은 여유 있을 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유 있을 때 한다? 절대로 여유. 죽는 날까지 여유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앙은 먼저 딱 정해야 돼요. 그 시간은 침범 못하는. 이 돈은 침범 못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릴 거. 딱 잘라놓지 아니하면요. 돈은 죽을 때까지 모자라고요. 시간은 죽을 때까지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은 결단입니다. 계산은 안 되는데 딱 해서 하나님 건 하나님 거.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딱 하고 먼저 그렇게 할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시간 또 물질 또 여유를 주시지 여유 생기면은 뭘 한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경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을 아예 잘라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단을. 오늘은 복병할진이라는 제목으로 8장 전체를 중심으로 1절부터 35절까지 시간 관계상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8장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있게 한 자가 아니고 나를 있게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음받은 사람은 그 나를 지은 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왜 나를 만드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원하는지 모든 운명이 그분의 손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머리 많으신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또 그분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받은 자로서는 우리 갓난 아이는 엄마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2달, 3달, 1살, 2살 이럴 때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지혜로운 아이인 것입니다. 그때 한 2-3달밖에 안 된 놈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기특한 것 같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일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스스로 뭘 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갖고이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음받은 피조물인 저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되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를 창조하실 때와 다른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었다. 이런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같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모든 만물과 모든 동식물과 구별해서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은 당연히 그분의 뜻을 따르게 됐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하지. 하나님을 알면은 정말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뭘 몰라가지고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야 자기가 죄인인 걸 알 수 있다. 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고 인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유명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당연히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겸손히 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그분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인간은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교만하게 돼요. 마귀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 스스로 할 수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해. 그렇게 약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야. 너 스스로 해결하라. 교만이란 성경에서 교만은 무엇이냐 하면 겸손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한 거와 다릅니다. 인사 잘하고 이런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겸손한데 엄청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할 수가 있어요. 성실하고 겸손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친절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교만한 사람들이죠. 사람 좋은 사람 많잖아요.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지런하고 성실해. 절대 기도 안 해. 자기 힘으로 다 한다.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 인간은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된다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아이성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8장에서는 승리합니다. 아이성 공격에 성공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겸손히 엎드릴 때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격에서 실패한 이후에 아이성은 금방 이길 줄 알았어요. 2,3천 명만 보내면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가지고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이길 수 있으니까 2,3천 명 보내십시다. 그래서 3천 명을 보냈는데 대패하고 36명이 그날 죽었어요. 그래서 실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막 물 녹듯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옛날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이랬어요.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막 겁이 났는데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건 뭐 이러다가 이런 조그마한 성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죽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가 하고 막 겁이 나서 마음이 백성들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여호수아도 옷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 있는 낙심 중에 있는 모습. 여러분들 뻔히 될 것이 안 되면은요, 엄청난 실패라면은 그 자체도 아픕니다만은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걱정되고 불안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정말 당황스러운 낙심 중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고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자주 넘어집니다. 엘리야 같은 구약의 대표적인 기적의 선지자도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한 이후에도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이런 소리를 듣고서는 사막으로 도망을 가요.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럽니다. 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 하고 그 기적의 대명사인 엘리야도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침체될 때가 있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늘 주십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역사도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전도를 안 했으면 오늘날 유럽이 없고 미국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전도를 갔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다 바뀐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 사도 바울을 모르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죠.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참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청춘을 다 바쳐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사도 바울도 두려워 떨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시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핍박이 사람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을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떨었습니다. 그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옵니까? 많이? 말 되는 말이네. 서울대학교에서 그거 배웠어? 1년하고 관계 있어요. 네? 365번 성경에. 그래서 매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소레 때와 있게나이. 오소레를 것도 와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한 말 365번이 나온대요. 참 희한하죠, 성경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너무 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왜 그러냐?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게. 막 반대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 성 안에는 나의 백성이 많이 있으니까 입 다물지 말고 담대하게 말을 전해라고 사도 바울을 격려합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얻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갔을 때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막 죽이려고 막 할 때 근근히 백부장이 있는 천부장이 있는 그 성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떨렸어요. 자기를 양쪽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잡아서 찢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21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거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나님은 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항상 밤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에 또 나타나셨어요. 담대하라. 절대 안 준다. 사명이 있다 너에게는.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전한 같이.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서 로마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대전도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꿈을 안고 지금 선교에 그걸 안고 가는데 그가 탄 배가 왜 파손이 됩니까?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다른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요나가 탄 배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탄 배인데 그 한 천년 이전에 요나가 풍랑당한 그곳에서 비슷한 지중해에서 사도 바울도 풍랑을 요나는 이해가 돼요. 도망가다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러 가는데 풍랑을 맞아 배가 파손됐습니다. 근데 파손되기 직전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었어요. 여러분들 그 배를 탔는데 옛날 배가 뭐 요즘 배처럼 그렇습니까? 그냥 파도에 풍랑에 태풍이 막 불어와서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뭐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에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두려워할 만하니까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해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너는 안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요. 사람들에게 절대로 바다에 뛰어들거나 그러지 말고 반드시 산다. 여기 남아있으면 산다 해가지고 276명이 다 건짐을 받는 구원을 얻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침태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의 어떤 책을 통해서라든지 심지어 코미디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다 잠시입니다. 저도 뭐 격언들, 좋은 책들 잠시입니다.
조금 지나면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문자 이렇게 활자로 이렇게 찍혀있는 성경책은 로고스라고 로고스 말씀 로고스.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레마라고요. 레마. 레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려오는 말씀. 그 레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활자로 이렇게 돼서 나에게 무의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동도 없고 뭐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안 돼. 어떤 날은 이 활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각을 바꾸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게 하고 이런 강력하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 그래서 한국에는 레마 성계라고 됐습니다. 뭐 이단처럼 돼가지고 지금 좀 그렇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레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활자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튀어나와서 나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하고 있습니다. 레마로 들려질 때에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다른 책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과는 다른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간증 때 말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맞으면 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저는 뭐 목사 아들이겠다. 신학교 가겠지. 근데 내가 신학교를 안 갔잖아요. 대학교 마치면 가겠지 해서 또 안 갔잖아요. 일반 대학원 갔잖아요. 왜 직장 생활 했잖아요. 제가 안 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나하고 맞지가 않아요. 목사를 하는. 그래서 나의 체질하고 성격하고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목사는 나는 할 생각 없다. 이런 생각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대학원 들어가서 신앙 좋은 우리 후배 또 필리핀에 있는 우리 황성 목사님이 같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다시 그 신앙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대로 인생을 맞춰서 고레데 이노까 일본 말로 해서 이걸로 이렇게 인생을 그냥 이렇게 하도 이걸로 맞춰서 되겠는가 하는 회의가 여러 가지 들면서 결국 신학적으로 관심을 가졌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도저히 자신이. 그때 제가 누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발견한다는 예수전도단 소속의 어떤 분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창세기부터 쭉 읽었어요. 읽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졸리기만 하고. 그분은 옥상에 올라가서 읽는데요. 창세기부터. 그러면은 꼭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준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나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창세기 다 끝나도. 보다 출애굽기 33장 14장에서 제가 탁 멈췄대요. 그리고 모세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벌 주겠다. 같이 안 가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를 편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평소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전혀 감동이 없는데 그날만 그것이 이렇게 탁 활자가 튀어나와서 더 이상 안 읽고 답을 딱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옛날에도 함께 하겠다는 말은 들었죠. 근데 전혀 감동이 안 왔어. 근데 그날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진짜 함께 하실 것 같아. 막 그런 느낌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그걸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날 다른 사람은 그 구절 읽어도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날 그 구절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구절이 됐어요. 제가 또 재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할 건 다 했습니다, 저도. 네. 재수를 하면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부흥회라는데 지금도 대구 동일교회 조돈재 목사님, 죽었다가 살아난 목사님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날 설교 본문이 출애굽기 13장 있어요. 17절, 18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바로 올라갈 길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10일이면 갑니다.
여러분 홍해를 꼭 건너야 이스라엘 가는 거 아닙니다. 지중해 따라 올라가면 직선거리로 가면 10일에서 길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삥 돌려가지고 안 건너도 될 홍해 앞으로 끌고 가서 안 건너도 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안 가도 될 사막으로 통해서 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절이 출애굽기 13장 17,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가까운 길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다음에 18절에 9절에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직선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삥 돌려서 홍해 바다 앞으로 몰고 갔다는 거죠. 길도 없는데.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게 은혜가 안 되는 내가 재수를 하니까 이 인생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새벽 기도를 걸어서 3, 40분 다니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떨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도대체. 시험에 들었는데, 그날 이 구절을 통해서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가까운 길이 있을지라도 일부러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시는구나. 내가 실패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겠구나 하는 것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막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게 레마로 다가오는 거죠.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 그런 걸 받을지 모르니까요. 빠지지 말고 교회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주 엎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러니까 사람을 사로잡는 게 그 말씀이고 힘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낭망 중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 지도자로서 체면도 안 쓰고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제 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언제까지 주저앉았을 거냐. 올라가라. 아이성과 그 백성과 성읍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과거형으로 썼어요. 아직 주지도 않으셨는데 주었다. 과거형으로 썼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말할 때, 미래에 확실히 되어질 것을 말할 때는 항상 과거형으로 씁니다. 다 주었다.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 아이성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성을 공격하면은 그 탈취물을 다 이제는 너희가 가져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에는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첫 성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돼 드렸어야 돼. 그래서 물건을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 일본 이름은 악항입니다. 악항이 악한 짓을 해가지고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하나님이 엄하게 약속하신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탈취물을 다 가져라 했어요. 다 가져라. 저도 월급 처음 받을 때는요, 은경이도 처음 받으면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돼. 걱정스럽지, 괜히 설교 들어서.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 처음 받은 거 다. 두 번째 받은 거는 신세 진 사람들에게 한국에 속옷을 사다 드리잖아요. 선물. 세 번째 달부터 자기가 써야 돼요. 상담하고. 잘 새겼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절대.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하나님 구별하십니다. 여리고성.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가져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때가 되면 다 얼마든지 주려고 하는데 욕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욕심을 내. 하나님 말씀 어기면서 욕심내서 자기 것이 돼도요.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저주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성부터는 탈취물을 다 놓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한 것이 이제 성 뒤에서 복병할 때 하나님이 작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딱 매복을 하고 있다가 공격을 해라.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앞에서 다른 부대가 알짱알짱 하면은 성 안에서 어저께도 탁 나와서 이겼거든요. 숫자도 얼마 안 되니까 문을 열고 싹 나오면은
뒤에 성 뒤에 매복했던 군대가 문이 열려 있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에 불을 질러. 그 연기가 막 오르면은 소리를 듣고서는 뒤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 안에서 다시 나와서 또 도망가는 사람이 방향을 돌이켜서 양쪽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성 사람들을 공격하면은 쉽게 이기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일반 그런 병법에도 많이 있고 실제로도 많이 있었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작전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밤중에 빨리 가가지고 매복을 하고 있습니다. 매복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을 공격해서 뺏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리고성은 낮에 참 멋지게 다 걸어서 한 바퀴 삥삥 돌고 와서 자고 삥 돌고 와서 자고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질렀을 때 성이 저절로 무너졌는데 더 훨씬 작은 이 성에서는 매복을 하라 했을까? 매복을 하려면 여리고성 공격할 때 했어야지 차라리. 이 작은 성에 공격하는데 뭐 이렇게 매복을 하고 도망갔다가 유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공격을 하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복병하라 매복하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옵니다. 엎드리라. 엎드리라 기스라. 숨어서. 7장 6절에 아까 보시면은 그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나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땅에 엎드려. 이것이 복병 매복하는 힌트를 주는 단어입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사람을 매장하면 흙이 이렇게 들어가니 머리에 티끌 흙이 묻는 것처럼 아주 매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서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매복을 하고 있으라. 매복을 하고 있으라.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아이성 공격을 실패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엎드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 가지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8장에 나타나는 복병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1차 공격회 때 그들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2, 3천 명만 보내면 간단히 이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간단히 이길 줄 알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7장 3절을 보시면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깁니다. 이렇게 많이 가서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큰 일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는 줄 아십니까? 작은 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거 간단하니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럽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기도 안 하고. 사실은 밥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들. 팔 한번 다쳐보세요. 팔 한번 다쳐보세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작은 일은 내가 할 것 같이 말합니다.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가. 저는 숨은, 무슨 운동 하십니까? 숨쉬기 운동합니다. 농담으로 자주 말하는데. 숨도요, 진짜, 지난번에 인플루엔자 걸려면 숨도 마음대로 못 쉬겠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할 때나 작은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성 공격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해서 전병력을 데리고 가서 매복하라, 엎드리라 하면서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엎드려 있으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아이성에서 참 자신만만해서 갔는데 참 실패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엎드림이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보면 시각적인 교육을 참 많이 시키세요. 확실히 기억에 남도록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도 잘 안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요. 칼빈이 말한 대로 장로교 교리의 중요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 1%만 99%만 타락한 게 아니고요. 100%가 다 썩었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요. 저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요. 같이 좀 하루만 있어보면요. 막 느껴집니다. 역시 사람은 다 냄새가 나고 타락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면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저를 너무 기대하면 돼.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뭐 그런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랑 비슷한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우셔서 훈련을 많이 시키시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쓰신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도덕적으로 너무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도 뭐 제가 부부싸움 했더니 아니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다 하세요 그래. 부부싸움도 안 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너무 별세계 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럼 한 번만 그런 장면 보면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겠습니까? 사람은 비슷합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 다 인정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국무총리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청문회 해가지고요. 비슷해 다. 공통점이 항상 그런 거 아니습니까? 뭐 자녀 병역 문제, 그죠? 땅 문제, 예?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이사 자기 위장 전입한 거, 거기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뭐 옮겨 놓는다든지, 저 시골의 농지 같은 거 어떻게 정발해서 안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웬만하면 그냥 그런 거는 넘어가요. 왜냐하면 똑같아요 다. 그러면 국무총리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진짜. 그 발견 안 됐던 뿐이지 다. 사람은 다 전적으로 다 달라. 그래서 큰 일을 할 때나 작은 일을 할 때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청각 교육을 통해서요. 밤새들 엎드려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내복에 있다가 다 나와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성 사람들이 싹 나왔을 때 자기 단창을 빼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면은 그것이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복병들이 나와가지고 성을 쳐들어가라.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이 성읍을 내게 주리라. 26절에도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루 종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짧은 칼입니다만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아이성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이거 뭔가 닮은 모습 없습니까? 성경에서 전쟁할 때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 전투에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17장 11절 12절 보시면은 이상하게 전쟁하는데 지도자가 거기 안 나가고 여호수아만 내보내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쪽에서 보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내리면은 여호수아는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는 지가 잘나서 막 이긴 줄 알았더니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아,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여호수아가 이기는구나. 근데 여호수아가 열심히 하는데도 모세가 힘이 없어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밀리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딱 보고서는 아, 이게 모세의 손과 전쟁이 관계 있구나.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에 아, 모세의 손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하다.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비슷하게 지금 이 전쟁이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여호수아야 손을 들어라 하나님을. 아이성아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손 드는 것도 그렇고 엎드리는 것도 다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패했으면 두 번째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얻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큰 교훈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 요단강 이쪽까지 데리고 와서 신명기라는 글을 율법을 다시 남겼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몰라.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낭독을 했어요. 그 중에 27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다. 에발산.
요 아이성 근처에 있어요. 에발산에 가서 다듬지 아니하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인간이 정을 쫑은 안 된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죠. 인간의 방법으로 만든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것을 미리 나타내는데 자연석을 그대로 써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라.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다 기록을 하라. 돌에다가 다 기록을 하라. 영원토록 남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12부족을 반씩 나눠 절반씩 나눠가지고 6부족은 유다를 중심으로 하는 부족은 그리심산이라는 곳 앞에 다 서게 합니다. 쭉.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양쪽에 있는데 그 한가운데 지금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나머지 6부족은 에발산 앞에 다 서라. 이쪽을 중앙을 보게 하고서. 근데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그 계곡이 있는데 산과 산 사이에 그 계곡이 희한하게 소리를 지르면은 저 멀리까지 들리는 그런 구조랍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스피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리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낭독을 하는데 그것은 주로 신명기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쭉 낭독을 아마 반나절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반나절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발산은 뭐냐면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상징합니다. 너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부족이 6부족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해서 6부족이 대표적으로. 근데 이상하게 그 에발산보다는 그리심산에서는 부족들이 좀 괜찮은 부족이라다. 유다, 모세 이런 걸 베냐민, 레위 이런 사람 다 그쪽에 쓰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아이성을 실패하고 나서 모세가 한 말을 생각하고 빨리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 바쁜 와중에 빨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27장 15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먼저 저주에 가는 게 쭉 나오는데 1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종류로 크게 나누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할지니라. 거기에 아멘이라는 말이 쭉 나옵니다. 뭐 하면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 12번 나옵니다. 아멘이. 아마 요즘 우리나라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게 거기 본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되는 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특별히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친족들과의 그런가. 그 다음에 짐승들과의 교잡하는 사람. 다 저주를 받을 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을 해요. 또 하나는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사람들을 봐줘가지고 나쁜 사람 벌 안 주고 좋은 사람을 오히려 잡아놓고 이런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럼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에발산 그리심산에 서가지고서 여호수아가 읽으면은 아멘 한 구절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복창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길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이런 시청각 방법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를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오히려 그 실패가 우리에게 큰 남은 인생에 유익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병 고치는 그런 은사도 받았고 또 그의 말씀에 힘이 있었고 또 그는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환경이 어려웠어요. 자주 감옥에 가기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렇게까지 왜 내버려 두실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같이 인격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안 하면은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교만해진다. 인간의 교만은 아무도 못 발립니다. 여러분들 좀 성공해 보십시오. 벌써 눈빛이 달라집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요. 자녀가 너무 잘 되면 막 목사님이 힘을 주더라고. 우리 아들 이번에 행정고시 붙었습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달라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생을 엄청 시킨 거예요. 계속 두들겨 맞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은혜라고 사도 바울을 깨달았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해서 살 소망까지 없을 정도까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아붙였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다.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반드시 실패하니까. 사탄이 틈타니까.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령한 세계를 보고 와서 좋았는데 자기 육신에 병이 생겼대요. 병. 아마 두통인지 눈이 안 좋았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됐다. 내가 아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내 은혜가 넘치다.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내 은혜가 넘치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다. 내가 약하면은 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육체의 병이 있어서 너무너무 지금 죽겠는데 전도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냐면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맨날 빌빌거리면서 뭘 전하냐. 예수 믿으면 행복해? 당신은 몸이 왜 그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집니다. 권위가.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오히려 네가 약할 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나한테 기도하고 의지하고 겸손하게 되니까 그때 내가 역사하니까 네 힘으로 하는 것보다 건강한 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나타난다. 그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도다 가장 기뻐하도다. 거기 최상급으로 됐어요. 가장 기뻐하는데 깨닫고 나서는 내가 약하고 힘없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내가 교만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 갔다 온 사람도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홍혜선 씨도 하늘나라 매일 왔다 갔다 한대요. 하늘나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요. 매일 왔다 갔다 한 말 하면 안 돼요. 매일 갔다 왔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자기가. 그죠? 말없이 향기를 보여요. 믿음의 그 담대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갔다 왔다는 걸 자랑하고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막 협박하고 전쟁 난다는데 뭔 협박해가지고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안 그랬어요. 하늘나라 갔다 왔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크게 볼까봐 3인칭을 씁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저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줬다. 넘어지니까.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육신에 병이 있는 분도 있고요. 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느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을 내 평생 주님만 의지하리라 하고 살아보세요.
남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주님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을 얻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주님만을 계속 바라볼 수 있을까? 한 달은 바라볼 수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럼 목사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나? 그 사람을. 근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데도 안 바라보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내서 엎드리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복병할지라 엎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리지 못한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꼭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통해서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